오늘 12월 31일 2020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지난 한 해 이렇게 잠깐 돌이켜 보면요, 정말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또 감사 위에 감사를 올려 드릴 뿐이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맞이해서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옛것을 보내고 또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그런 예배인데, 그래서 저희가 예년 같았으면 이렇게 12월 31일 날 저녁에 밤에 모여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곤 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이렇게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만나지 못하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만나는 것이 참 감사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올 한 해 아름답게 보내고 그리고 또 새해 멋지게 맞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전도서 말씀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도서는 전도서 하나만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따로따로 전부 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을 우리 하나의 몸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유기체처럼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만을 딱 하고 딱 이렇게 떼어가지고 성경을 본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편협하고 너무나도 부분적이고 너무나도 편파적으로 보는 거라고 늘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도서는요, 앞뒤에 뭐가 있습니까? 욥기, 또 잠언, 전도, 욥기 잠언이 아니라 욥기 시편이죠. 죄송합니다. 욥, 시, 잠, 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리고 앞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성, 그리고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욥기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아가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렇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게 시가서인데, 이 시가서가 하나의 묶음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욥시 잠전을 이걸 갖다가 하나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로 봐야 된다고. 따로따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로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한 문장으로 욥시 잠전하,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를 갖다가 한 문장으로 딱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책이 좋은 책이면 책일수록 어때요? 이 요약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책을 딱 읽었는데도 요약이 안 되고 산만하다 그러면 그 책을 쓴 저자가 형편없는 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을 딱 읽었을 때 요약이 딱 되고 정말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딱 들어오면은 어때요? 이 요약이 그냥 한 줄로 딱 되거든요. 성경도 한 줄로 딱 묶어질 수 있는 책이라고요. 왜요? 세상의 사람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지혜자보다 월등하고 탁월하고 우월하신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주권자로서, 그렇죠? 신실하신 주권자로서 영원하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욥시 잠전하,
한 문장으로 딱 말하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권자로서 영원하신 자비를 베푸시는 분, 영원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한 문장으로 딱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도 여기서 이 시가서는 그냥 시가서만 그냥 또 딱 떼어가지고 보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뭐가 있죠? 시가서 앞에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가 있습니다. 시가서 뒤에는 선지서가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서를 배경으로 해서 또 시가서가 나온 거예요. 역사서를 배경으로 해서 시가서가 나온 거고, 시가서를 배경으로 해서 선지서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구약성경은 아주 정교하게, 이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구조화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놀라운 책입니다. 뭐 신약성경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신약성경이 다 그렇죠. 여러분 역사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존재라고 했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심을 통하여서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데, 이 언약은 세 가지의 언약이랬죠. 이 세 가지의 언약, 자손 그리고 땅 통치, 이 세 가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역사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까지 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가는 이 과정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그렇죠? 밝혀주는, 드러내주는,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역사서라고 했습니다. 이 역사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욥기에서는 어때요? 전능하심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전능하시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지 않고서는 이 세 가지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이 세 가지의 약속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때요? 전능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언약이 100년이 됐건 200년이 됐건 400년이 됐건 1000년이 됐건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한 번 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떻게 해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1000년 전의 약속도 이루어지고 400년 전의 약속도 이루어져요. 500년 전의 약속도 이루어갔어요. 강산이 수십 번 변하고 수백 번 변하고 사람이 수천 명이 변한다 할지라도 수십 세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은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신실하시다라는 거. 그 언약은 현상적으로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때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 변치 않는 언약.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어서 결국 어때요? 영원한 성취를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 언약, 이 세 가지의 언약이 구약에서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신약에서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바로 영원하다는 거. 그 언약을 하신 분이 영원하시다는 거.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서를 갖다가 배경으로 해서 시가서는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서가 없이는 시가서가 이렇게 단독적으로 전능하시는 신실한 주권하신 영원하시다 자비하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없죠. 왜요?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이러하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은, 그 속성은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러므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시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딱 떨어지면서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어때요? 매번 확인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될 때마다 그 믿음이 어때요? 점점 자라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시가설을 배경으로 해서 그럼 선지서는 어떻게? 이것은 선지서 감론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까지, 이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아셨죠? 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따로따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큐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요? 큐티는 너무 부분적으로만 보니까, 전후 맥락 살피지 않으니까. 그래서 큐티하지 말라는 거고. 성경 구절 암송하지도 제가 말라고 하잖아요. 몇 구절 암송한다고 해서 그게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영혼의 양식이 되려면 어때요? 통째로. 예? 통째로 해야죠. 통째로. 성경 전체가 이런 흐름 속에서, 전체적인 이 도도한 흐름 속에서 어때요? 그 흐름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어때요? 나타나는 세부적인 것, 거기서 나타나는, 이 강론으로 파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내 정말 영의 양식으로서 그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어때요? 내 영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되게 쪼가리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전도서도 어때요? 전도서 그냥 솔로몬이 대충 쓴 게 아니라, 전도서도 어때요? 솔로몬이 논리적인 순서로 썼다고 했죠. 1장부터 7장까지는 인간의 무익한 삶,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 또 어때요?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물질 전부 다 뭐예요? 무익하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인간의 일들,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물질들 다 무익하다. 하지만 해 위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무익하지 않다. 그래서 8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2장까지는 영원히 행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행사, 하나님의 영원하신 행사가 그 8장부터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서, 결국 전도서는 뭐라고요? 인간의 무익한 사물,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고 헛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만큼은 정말 알차고 꽉 차고, 이것만이 본질이고, 이것만이 진짜고, 이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만이 나에게 참된 힘과 그리고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 그렇게 전도서가 구성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11절, 일단 지혜에 대한 말씀이죠. 11절과 12절은 지혜에 대한 말씀이죠. 7장 11절 12절 말씀. 지혜는 첫째 뭐예요? 유산같이 아름답다라는 거. 그래서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그렇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12절은요,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이 개정개혁이거든요. 개정개혁판. 그러니까 개혁 성경을 개정한 성경이어서 좀 더 쉽게 번역을 해놨다라고 하는데, 저는 옛날 성경, 그냥 개역 성경이 훨씬 더 번역을 쉽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옛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2절,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저 이게 훨씬 더 낫잖아요. 여러분,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요, 또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그렇지만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도 보존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지혜가 더 소중하다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지혜는 유산처럼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요 말씀이 여러분, 유산이 아름답잖아요.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왜?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걸 왜 유산으로 표현했을까요? 저는 부친으로부터 유산을 이어받지 못해서, 물려받지 못해가지고 유산이 없거든요, 부친께서. 그래서 전 유산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인 줄, 왜 아름다운 줄 모르겠어요. 근데 유산이 막 그냥 이렇게 그냥 공짜로 거저 이렇게 받으니까, 상속받으니까, 그러니까
아빠 돈, 내 돈. 예? 그래서 이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는 정말 중요한 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는 거,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거, 이죠? 아름답다라는 거. 이게 과연 뭘까요?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아름다움의 정의가 저마다 전부 다 다르죠. 그리고 또 아름다운 거, 이는 어디에서 또 연구해요? 예술에서 주로 다루는 분야죠. 그 앞에 진이 있죠. 진은 주로 철학이나 이런 데서, 문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진을 다루겠죠. 그리고 선은요. 선은 뭐 윤리학이나 또 도덕이나 이런 데서 다루죠. 세상에서는. 그래서 진이란 뭘까? 선이란 뭘까? 미란 뭘까? 여러분이 진선미라는 것이 어떤 세상의 가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진, 선, 미 이게 가치롭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진선미를 다루는 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것, 착한 것, 좋은 것, 이거 추구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걸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의 학문이라면 학문의 영역에서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밝혀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진은 뭘까? 그리고 선은 뭘까? 미는 뭘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기독교 가치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와 있죠. 진은 뭘까요? 진은? 기독교에서 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이에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참이란 뭘까? 거짓이란 뭘까? 참이 뭘까? 거짓이 뭘까? 이거 가지고 그냥 계속 씨름하지만 기독교 가치관에서는 간단해요. 진은 하나님의 말씀. 선은요?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미는 뭘까요? 미는 뭘까요? 미는 진과 선이 미예요. 기독교 가치관 아주 그냥 정확해요. 아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진은 하나님의 말씀, 선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가치관은 바로 이걸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진도 추구하고 선도 추구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도 우리가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지혜를 갖다 유산같이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유산은 아버지가 유언을 하잖아요. 유언한 그대로 어때요? 이루어지는 것. 유언한 그대로 물려받는 것. 큰아들에게는 저기 우리 뒷동산에 가면 뒷산하고 그 뒷산 남쪽에 있는 그 논 수천 평하고 이거 내가 물려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물려주고, 또 셋째 아들에게는 자기 뭐 한 10리 정도 가면은 거기에 밭이 있는데 그 밭을 그거 물려주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어때요? 유언으로 딱 남기면 그 유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유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유언같이 아름답다라고 아마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것은 진과 선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 그 아름다움이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 하나님과 연결돼 있을 때 그 지혜가 아름다운 것이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지혜는 헛된 것이고 그냥 바람 잡는 것 뿐이에요. 세상 지혜는 그냥 바람 잡는 것 뿐이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온 지혜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은 어때요? 오히려 유익보다는 아픔과 그리고 힘든 것을 줘요. 세상 지혜는. 하나님과 연결된 지혜는 어때요? 하나님과 연결된 지혜는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만 해도요. 이건 세상에 지혜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체제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체제가 뭐 조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가 어떤 겁니까? 정치 체제는 세상이 만들어낸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 만들어낸 정치 체제 뭐예요? 민주주의 아니면 독재주의 되겠죠. 그리고 경제 체제는 어때요?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아니면 공산주의겠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지혜를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체제인데 그럼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거 좋다. 독재주의, 공산주의 이거 좋다. 서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살아보고 자본주의에서 살아보고 독재주의에 살아보고 공산주의에서도 살아본 사람들 공산주의에서도 사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이 체제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은 안 많을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주의 속에서도 어때요?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 많고요. 독재주의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본주의 마찬가지고 공산주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에서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사람들의 지혜로 만들어 놓은 체제 속에서는 100% 전부 다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그렇죠? 세상이 만들어낸 지혜는 어떻게 보면은 늘 불안전하고 늘 불완전하고 불안정하고 그래서 늘 어때요? 흔들흔들 거려요. 그럼 여기도 민주주의 미국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4년 동안 독재주의 말할 거 없고요. 자본주의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요. 세계 자본주의 어때요? 양극화 더 심해지고 있고요. 뭐 공산주의는 뭐 이미 뭐 수십 년 전에 좀 무너져 내렸고요. 불완전, 불안정. 거기에다가 고통만 진짜 많이 가중시켜줘요. 그런 체제. 그래서 그럼 세상의 체제에서는 희망, 소망, 꿈 어렵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지혜를 가진 사람, 하늘과 연결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여기나 여기 안에서도 어때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조건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살아갈 수 있는 동기 이게 확실하게 부여가 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의 체제 속에서도.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다 괴로운 거예요. 민주주의도 괴롭고 독재주의도 괴롭고 자본주의 괴롭고 공산주의도 다 괴로운 거예요. 다 힘든 거고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준 그 지혜를 가진 사람, 이게 다 괜찮을까요? 어느 체제 속에서나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느 체제 속에서나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그 체제 속에서도 누구 배워가면서? 이 체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배워가면서, 이 정말 점과 같은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는 이 땅에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지금 입을 것과 먹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어느 체제 속에서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된 지혜가 진짜 중요한 것이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다 고통이에요. 다 고통. 사람들이 만들어낸 요게는 민주주의라고 여러분 이게 뭐 다 좋고 뭐. 저는 87년도에 우리나라가 대통령 직선제로 바꿔지면서 군부 독재 물러나고 대통령 직선제 되고 호원 철폐 뭐 또 독재 타도 뭐 외쳤잖아요. 87년.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진짜 유토피아 같은 나라가 될 줄 알았다니까요. 87년이면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안 돼요. 안 돼. 30년 지났는데도 안 돼. 안 돼. 유토피아는 무슨 유토피아. 유토피아의 이응도 지금 못하고 있죠. 이것도 어렵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자본주의 되면은 좋을까, 이것도 어렵고, 이건 뭐 망쳤고. 여기에 목숨 걸지 말자고요. 어디에 그런 거를?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걸고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자, 그래야 거기에 그 지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있고, 그 하나님과 연결된 지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거기에서 나오고, 우리를 어때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지혜도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라고요. 자, 우리 13절 말씀하고 맞춰야 될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렇게, 아니야, 나는 평평으로 가야 돼. 나는 평탄한 길로 가야 돼. 이걸 갖다 그냥 위에 올라간 것은 밑으로 내리고 밑에 있는 거 위로 끌어올려 가지고 이걸 갖다 그냥 곱게 만들고, 이거 누가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고, 내리시면 낮아지는 거고, 건강케 하면 건강케 되는 거고, 병들게 하면 병드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부욕케 하면 부욕케 되는 것이고, 가난케 하면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흥하게 하면 흥하게 되는 거고, 망하게 하면 망하게 하는 것이고, 살리시면 살리고, 죽이시면 죽이는 거고, 다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가 근데 이거 안 하려고 끌어내리고 밑에 거 끌어올리고, 이게 되겠냐고요. 위에 거 내리고 밑에 거 끌어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거, 그게 바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걸 갖다 위에 거만 밑으로 내리고 아래 거 위로 올리고, 그게 바로 그거예요.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노력대로 안 된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한탄하고 세상 원망하고 하는 거, 바로 그거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한들 이게 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는데, 굽이치게 하셨는데 그걸 갖다 그냥 내가 어떻게든지 곱게 만들려고 애써봤자 그게 곱게 되겠느냐고요. 예?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이제 될 때,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잘 거동도 불편할 때, 그때 어때요? 솔로몬의 형이 그 당시에 다윗의 가장 큰 아들이죠.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많은 장군들도 불러 모으고 제사장도 불러 모으고 사람들도 불러 모으고 잔치를 열면서 거기에서 어때요? 자기가 왕 됐다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 왕 하면서 그냥 다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다 그냥 환영해주고 축하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 되겠다고 자기가 왕이라고 나서가지고 나 왕이다 해서 사람들한테 축하받고 사람들한테 격려받고 그런다고 해서 왕이 되냐고요. 네? 다윗이 뭐라고요? 아도니아 아니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내 뒤를 이을 왕으로 택정해 놓으셨어. 솔로몬이 내 뒤를 이을 왕이야. 아도니아 어떻게 돼요? 옥매 기주고 해야지. 어린 동생이 왕이 돼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뜻대로 어때요? 인생길은 가게 돼 있다고요. 2020년 우리가 2019년에 2020년에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계속 어때요? 아주 그냥 장밋빛 같은 그러한 계획, 장밋빛 인생을 꿈꿨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굽게 하셔서 또 뭘요? 코로나로 한 방 딱 치시니까 어때요? 장밋빛 인생, 장밋빛 계획 확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 하면 된다! 철딱선이 없는 사람. 아직 철 들지 못한 사람. 철 조금 든 사람은 어떤 사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 철 조금 든 사람. 철 완전히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지. 이게 철 꽉 든 사람. 여러분 아직 어디에서 지금 계십니까? 2020년 보내면서 우리 철 꽉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작정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 마음대로 내년에도 이끌어 가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은혜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년에도 그 사랑과 은혜 마음에 담고 나가겠나이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러면서 올 한 해를 보내시고 내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